오늘 우리 배울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레위기 9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되지만 속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모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쓴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규례는 율법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것을 율법, 하나님 나라 법이죠. 그게 레위기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법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 법 안에는 제일 중요한 죄를 속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이고, 그 제사 제도를 위해서는 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도 말씀하셨고,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9장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의 종류를 설명한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번제, 소제 다 드리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화목제, 나누어 먹는 거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6장, 7장은 그 당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당시 제사장의 규례, 제사 제도를 이렇게 운영할 때 필요한 규례. 그래서 제사에 대한 규례가 6장, 7장에 나오고, 8장에 제사장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했어야 되니까 위임을 하는 식을 하죠. 이 인간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하는 식이 8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위임식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이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첫 제사가 드디어 드려지게 되죠. 첫 예배가 드려지고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불로 제물을 태우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속죄하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첫 제사예요. 근데 오늘 10장에 넘어오면 제사장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방법대로 속죄를 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진짜 하늘 성소에 있는 모양대로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소가 완성되고 난 뒤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성소를 만들었고 하나님 방법대로 속죄를 하고 또 매일마다 이 성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해야 될 게 향을 피우는 것과 그리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계속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나와서 드리는 오늘날의 회개, 이 속죄 제물은 매일마다 백성이 가져오는 대로 속죄 제물, 죄인들이 가져오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화목 제물 가져오면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제사장의 실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제사대로를 처음 배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게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치명적인 실수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는 방법을 잘 익숙하지 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향을 피울 때 제사장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죠. 이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라살, 이다말 4명이 나오는데 2명이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거지만 그 당번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24 당번을 정해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12달이니까 12달을 반으로 나누면 24 당번이 생깁니다. 한 달에 두 번씩 15일씩이죠. 그러니까 15일씩 당번을 정해서 그 당번에 해당되는 제사장이 성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규례가 주어지기 전인지 아니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번 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주석들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해석이 없던데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이제 처음 하는 분향이니까 향을 피우는 거니까 서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둘 다 하자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잘못된 거는 다른 불을 다졌다. 하나님이 불,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거기에 합당한 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장에 보시면 처음 번제물을 드릴 때 물론 제사장이 불을 피워서 나무를 떼서 불을 피워서 이제 번제를 불살랐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다라는 표현을 보면 거기 9장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불을 제물을 불태운 것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을 불살랐다.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방법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속죄라는 것,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이 불은 원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죄를 속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다른 불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방법대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른 불은 이제 크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면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 방법대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제사장들이 욕심을 내어서 향을 피우려고 했다, 분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서나 이게 다른 성경에 보시면 분향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다른 불로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서 3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서 30장 7절. 거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 때 향단을 만들어라고 해놓고 향단을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시면 분향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향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거기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7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래서 여기 보면 향을 피울 때는 제사장이요 아침에 한번, 아침이란 건 해 뜰 때 이 말이거든요.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될 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침에 하루를 주셨을 때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뜰 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이지 못하겠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을 때, 안식하러 집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아침에 향을 피우고 해가 질 때 향을 피우는 것은 이 하루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녁을 마쳤을 때 일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하려고 집에 들어올 때 자기 장막으로 들어올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매일마다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목사의 당연한 의무고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구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다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것도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향 또는 다른 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하나님 방법대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일단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라 그러잖아요. 한 번 벌을 주가지고 100가지 교훈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한 번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2절 보십시오. 불이 여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 앞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죠.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맏아들과 차남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처음 실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 성소를 섬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백성이 다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잘못해버리면 거룩해지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백성이 다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이 처음 하는 분향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백성들도 타락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교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을 잘못했던 이 제사장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인도하면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인도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복이 가도록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다가 심판을 받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심판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 변질되겠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시대 이게 지금 모세 시대니까 모세 여호수아 시대 지나가지고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뒤에 제사장들이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당장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방법이 이미 알려졌고 많이 숙지가 되었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합니다. 제대로 하라고 경고하죠. 근데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었지만 그래서 교훈하려고 경고하려고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고 경고하려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는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게 되니까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늘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를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나중에 삶 속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 나오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상서 여러분 7장을 2장을 한번 보죠. 2장 사무엘상 2장 14절 사무엘 상서 2장 14절을 펴보시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예배를 멸시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나오죠. 여러분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습관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죠. 이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을 드릴 때 원래는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 제사장 몫을 삶을 때 그걸 미리 가져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자기 걸 잘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는요. 여호와 앞에 심히 그 죄가 큰데 그게 뭐냐? 제사를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들의 죄가 큰데 왜 말하지 않느냐. 예, 거기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요. 거기 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일을 맡기지 않았느냐. 근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면 멸시하면 내가 너도 멸시할 거다. 이게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바로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될 때 엘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제사장 아들 그 책망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사무엘 그 어린 사무 그 당시에 어린 사무엘이 어렸거든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 말 안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는데 깨워가지고 엘리가 잘못한 것을 막 얘기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어린아이 입에서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한 유치원 정도 들어가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정도 나이니까 그 어린아이 입에서 당신이 집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어린아이 입에 통해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장에 가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전쟁의 법궤를 들고 홈리와 피나서 저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됐죠. 그 법궤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두 아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를 멸시하면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심판하지 않았지만 계속 바로 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사무엘 상서 4장에 보면요.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고 나오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주시는 속죄의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 이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당시엔 제사장들이고요. 오늘날 목사들이죠. 예배 인도자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정신, 소제 정신, 화목제 정신, 속죄제와 속건제 정신으로 속죄하는 그 예배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내 죄가 하나님께 회개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악한 말이 사라지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선한 삶이 올라오게 마음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첫 경고, 그 당시에 첫 실수, 분향을 잘못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고 나중에 멸시할 때 하나님 끝까지 제사장이 정신 안 차리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속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에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중요한 책임을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직분자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도와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0장 4절부터는 죽은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옷 입은 채로 들더 메고 짐 밖으로 메어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울지 마라 그러죠.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6절 끝에 보시면 오직 네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울지 말고 하나님이 치신 것을 인해서 슬퍼해라. 왜 하나님 치셨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불이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퍼할지어다. 그리고 거기 8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특별히 제사를 집례할 때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볼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는 금방 포도주로 담은 거고 이게 오래되면 이게 독주가 되는 거예요. 오래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술을 많이 금하죠. 뭐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마셔서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술을 금하는 이유도 이런 분별력 때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럴 때도 이렇게 바로 걷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실수하고 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주정까지 하게 되면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11절에 보시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 이 하나님 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실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속죄 제물을 바치면 속죄 제물은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 몫을 먹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게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큰 실수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데 제사장이 먹일 몫이 있는데 가슴과 뒷다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바쳐버린 거죠. 그게 제사 방법에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둘은 죽었으니까 엘라살 이다말이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불로 태우는 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것에 먹되 소재는 양식으로 먹고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가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하나님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사의 일부예요. 그래서 속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불태우고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때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할 때 죄값이 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먹지 않고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적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했다. 하나님 방법대로 왜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이렇게 한 거죠.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내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이죠.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태우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은 먹어야 그게 속죄가 되는 거다. 이는 너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먹어야 이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 대심을 취할 때 우리가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실 때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태워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제사장이 그걸 먹고 피를 드려야 그 용서가 되는 건데 제사장이 안 먹었기 때문에 피가 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된 거다.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라. 먹어야 속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아론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여기까지가 이제 변명이죠, 변명.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여기는 이제 일부 정도 내용이 생략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조금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러니까 이 아까 실수한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게 이제 그 위임식 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리고 또 이렇게 했어도 이런 실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그러니까 또 홈리아 그 나답과 아비아가 죽었다는 사건, 죽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인데 이런 이제 실수를 했을 때 두 형제가 죽었다.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당한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형이 둘 죽었으니까. 형이 둘 죽었는데 이 남은 두 아들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기 힘들어서 그냥 저물로 불태워버렸는데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이런 힘든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막 그 억지로 그 제사장의 제물이라고 억지로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 불편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겠는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불태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이 그 엘라살과 이다말의 아버지니까 아론이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장이 헌신을 하고 이제 분향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대로 위임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이런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두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속죄를 드리면서 그 힘든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라 하니 그 음식이 넘어가겠냐.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먹는 모습을 하나님 그 기뻐하셨겠냐. 라고 설명하니까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의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아,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이 먹을 때 예수님이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게 성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분별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제사장도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그 제사장의 그 속죄 제물을 먹어야지만 백성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 제사장이 대신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못 먹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이 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런 제사장이 먹는 몫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제사의 규례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제사장의 먹을 몫을 제사장이 제물을 먹어야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제사장의 책임이 중하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들이 탐을 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를 레위인 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가면 거기 온당 여기 레위인들 중에 그 레위의 자손들 중에 온 당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죠. 제사장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제사장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온전히 이룬 속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레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속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오늘날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과
레위인의 직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민수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의 일, 레위인들의 일은 레위인들의 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하고 평민을 또 다른 거예요. 평민은 일반 성도들 열심히 자기 기업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배가 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가 되어지고, 은혜도 임하게 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말씀을 성실히 배워서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하는 기업의 복을 받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기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0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1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결 규례가 들어가는 거죠. 10장까지는 제사 제도고요. 11장부터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삶의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하나의 규칙, 규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식 규례예요. 이 음식 규례만 해도 굉장히 사실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장을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 11장부터는 이제 삶의 규례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부분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잘 성도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중에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신앙의 어떤 원리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실수, 오늘날 목회자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성도, 인간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자들의 사역이 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 예배를 잘 인도할 때 본인도 복을 받겠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낭독을 할 때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사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속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실 때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에 보시면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주보 제일 위에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결단하면 또 그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할 때 내 원래 모난 성품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겠지만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도 복이고 또 직장에 가도 복이고 학교 가도 복이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갈 텐데 매일 우리 제사장의 등불을 켜듯 향을 피우듯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밝히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주일이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